자, 오늘 우리 열왕기상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먼저 기도 제목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와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다윗 왕을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는 큰 위기와 도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솔로몬의 꿈이 어떤 과정과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이 늙었어요.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래도 남아있는 자식 중에서 장자는 누구냐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스스로 높여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모아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신복이었던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를 도와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늙고 죽을 때가 됐는데 왕위가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다음 후계자가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일 괜찮은, 눈으로 보기 괜찮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아도니아도 스스로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아버지에게 허락받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 늙었고 힘이 없으니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누구는 초청하고 누구는 초청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초청하지 않았냐면 10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나단과 보나야와 동생 중에 왕자인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미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내정된 왕, 후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기습적으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왕위에 오르려고 한 것은 이것은 반역적인 행위입니다. 또 하나의 왕자의 난이었고 다윗 왕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어요. 어쩌면 이것은 다윗의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늙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으면은 빨리 왕위를 이을 후계자를 빨리 선포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 소식을 듣고 위기를 느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에서 14절에 말한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까? 다윗 왕이 지금 알지 못합니다. 제가 당신의 생명과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지혜의 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시 다윗 왕에게 가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고 아도니아가 왕이 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때 제가 왕에게 가서 저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나단 선지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기에게 크게 불리할 게 없어요. 그런데 바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급할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기꺼이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나도 거기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단 선지자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바세바가 급하게 왕에게 가서 다윗이 예전에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지금 기억나게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그게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이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늙어서 세상을 떠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신이 흐려졌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지금 어쩌면 잊어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세바가 들어가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됐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이 누가 왕인지를 선포해 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제 선지자 나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된 사건을 말하면서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의 그 생각을 마음을 깨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다윗은 바세바를 부르고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내일 말씀해 보면은 29절 30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다윗은 바세바에게 이전에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면서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노력과 도전과 헌신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제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언젠가는 지켜지고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단 선지자와 또 그 어머니인 바세바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신 기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아니란 태도는 위험하다. 하나님 뜻 나 알고 있어? 하나님 약속 받았어? 라고 아니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예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들어가게 해줄 거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전탄군을 보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죠? 그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읍과 거대한 안압 자손을 보고 겁을 먹었어요. 야, 이거 우리의 힘으로는 이거 가나안 땅 정복 못한다.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약속은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도 못하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면서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켰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만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
다수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40년 방황을 하지 않습니까? 40년 뒤에나 이게 깨닫고 자손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한 10명의 정탐꾼과 그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들어가서 정복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약속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당연히 다윗 왕이 죽으면 솔로몬 왕이 될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윗 왕 몰래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여 왕의 즉위식을 거행한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안일하게 여기고 무시하거나 게으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과 그의 세력은 틈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반역하고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역하여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를 사단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던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왕의 자리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받았다면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사단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이루는 데는 적극적인 자세와 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다. 그죠? 지혜가 필요해요. 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성취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게으르거나 소극적이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대포로 하나님 주신 약속인데 내 거야 하고 막 혈기를 부르고 그러지 않고 지혜가 있었다. 지혜가. 이 사단이 또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죄를 지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날카로운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은 선지자 나단이었다. 초두에도 말씀했지만은 나단 선지자는 자기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그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을 돕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생기도록. 그렇죠? 나단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단은요, 다윗이 인정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왕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사람보다 어떠한 그 이익보다 앞세우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왕으로서 정치 군사적으로 가장 잘 나갈 때, 그렇죠? 왕 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강간하고 이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아무도 이런 제약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다윗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다윗이 범죄하였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그리고 다윗을 제약해서 구원해내는 역할을 해요. 다윗도 살린 거예요. 다윗도 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좋은 말씀도 전하지만 경고의 말씀도 전함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거, 비록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그걸 기분 나쁘게 들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도 고마움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도 죽게 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가서 지금 다윗과 함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욕심이나 야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지혜의 계책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세바는 적극적으로 다윗 왕 앞에 가서 다윗과 한 약속을 상기시키죠. 그리고 선지자도 이어 들어가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왕이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상기시켜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영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각자의 입장이 달라도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을 써야 돼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면 각자의 입장이 달라도 협력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함께 그 공동체가 복받게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복받게 하는 거예요. 내일 아닌데 라는 자세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 늙어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또 믿음의 사람도 때때로는 이렇게 감각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깨우치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29절 30절 말씀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들은 그 약속을 비전과 꿈으로써 이루게 되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아무런 노력이나 수고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악한 마귀의 계기와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도록 도와줘야 된다. 혼자 이룰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이루어가야 돼요. 그럴 때 마귀와 모든 악한 계획과 방해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